어찌하여 우리를 바라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갈 때 그걸 당연시 여기고 자연의 순리를 벗어난 슈퍼내추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하면 놀랍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죠. 기적이란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보고 놀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상식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전능하신 분 앞에는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약속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생각과 모든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평상시에 성전에 기도할 때 흔히 봤던 거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동전에 하나 던져주고 지나갔는데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고 초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늘 봤던 거지였지만, 늘 봤던 안진뱅이였지만 성령의 세면 음성이 민감에 반응하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예수의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를 때 같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었지만 그날은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눈길이 가면서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하면서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당겼더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년 동안 그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나눴죠. 이렇게 기적은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기적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자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적은 주로 세 가지를 통해 나타난다 그랬죠.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기도가 중요한 건 다 알지만 기도가 안 돼요. 여기 대부분 기도 중요하죠. 기도가 안 돼요. 끊어지고 안 해버리고 또 맨날 누워있다가 급하면 또 쫓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게 뭐죠? 정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정한 장소가 있더라. 혼자 하면 늘 넘어지니까 정한 짝꿍이 있더라. 그리고 기도하다가 자꾸 응답이 안 와 지칠 수 있는데 기도는 정한 때에 응답이 온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파트너, 정한 때를 알고 있을 때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기적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믿음이 왔을 때 그걸 숨기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선포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난다라고 했죠. 세 번째 기적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깰 때 기적은 일어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영리하신 분들은 다 기억할 수 있을 것이고 가물가물하신 분은 다시 새롭게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로 기적은 기적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고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반쪽밖에 쓰임받지 못한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는 그 안진병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전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 설교는 추상적인 진리나 유명한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 있던 사건을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훨씬 어필이 되죠. 두 번째는 베드로는 어떤 사상이나 논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설교를 너무 지루하게 책을 읽고 와서 책을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 말을 듣고 짜집게 해서 성도들에게 자꾸 머리를 키우는 스타일의 설교가 있어요. 저는 그런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데 빠져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설교는 팩트, 요새 팩트란 말 많이 쓰죠. 사실 그대로를 보고 사실을 증명해주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계속해서 제가 예수님 얘기를 할 것이고 부활을 얘기할 것이고 설명이 아니라 증거를 할 것이고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한 번도 안 걸어봤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으켜 놔버렸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성전이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갑자기 베드로가 인기 짱이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이런 순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그걸 잘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혹시 여러분도 갑자기 짱 뜨는 인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뭘 쭉쭉 잘 나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좋은 신앙적인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한번 오늘 읽으신 본문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봤던 거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고 뛰고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막 저 사람 맨날 봤던 그 거지인데 안진뱅이였는데 뛰네 걷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몰려오고 막 사람들이 그럴 때 베드로를 사람 보고 와 능력의 종이라고 그러고 요한 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서 났냐고 그러고 인기가 올라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여기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이 사람을 일으킨 건 내가 아닌데 왜 나한테 박수를 치고 나를 쳐다봅니까? 내가 아니라니까요. 왜 이상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은 기적이 상식인데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선줄로 생각하면 뭘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람은 언제가 위험한지 아세요? 박수 칠 때가 위험한 거예요. 잘한다 할 때. 천하장사 이방기도 얼음판은 벌렁벌렁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가 8년 전에 월피동서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8년 전에 이사 올 때 여러분 선부동에서 지하실에서 수지를 빨고 예배드리던 안산 만나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20년 만에 이렇게 큰 예배당을 해가지고 주차장도 넓고 교육관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다들 저를 보고 와 목사님 목회 잘하시네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우리 장로들 보니까 친구 장로들이 야, 니 진짜 수고했다. 야, 너 진짜 충성했나 보다. 너 진짜 대단하다. 권사님들보다 막 이 권사가 진짜 니 진짜 대단한 권사다. 장로도 막 어깨가 올라가고 권사도 올라가고 목사도 올라가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 때 뭘 그런지 여기다가 기억나시죠? 크게 써붙여놨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거였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잘난 이가 없어요.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도 없어요. 학벌전 스펙도 없고 정치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가장 민초 중에 민초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성장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오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썼어요.
아멘이시죠? 그걸 볼 때마다 저도 박수 칠 때 겸손할 수 있었고,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이 교회를 오래 섬겼던 분들도 겸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인기가 오고 박수가 올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두 인물을 소개할게요. 성경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그 지역의 분봉 왕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은 교만해요. 높은 데 앉아 있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영광을 다 찾아먹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참다 보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앉으세요?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충이 먹여 죽었더래요. 충이. 그래서 충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버릴까? 저는 어느 날 쉽게 이해할 수 사건이 있었어요. 월피동 목회할 때 우리 성도의 친척인데 부곡동 사람인데 충이 먹어 죽었대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요? 그랬더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돼지고기 이게 막 센 거 잡으다가 이렇게 막 꾸잖아요. 이 젓가락을 구별해 쓰는 게 좋대요. 돼지고기 속에 충이 있대요. 근데 충알이 이게 입에 들어간 거예요. 이 들어가가지고 이 충이 이 혈관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뇌까지 올라가서 뇌를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하도 억울하다고 이게 시신 이렇게 뭐라 그래요? 부검이라죠. 부검을 해봤더니 뇌를 쪼개봤더니 뇌 안에 벌레 한 마리 들어가지고 꼬물꼬물 기어다니더래요. 이 벌레가 무슨 벌레가 왔더니 평상시에 먹었던 돼지고기 속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헤롯 왕은 충이 먹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맘만 먹으면요 얼마나 죽이는 거예요. 그런다고 오늘부터 돼지고기 안 먹으면 안 돼요. 잡수셔야 됩니다. 그러나 잘 익혀 드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영광을 내가 따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손에 들림받은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죠. 삼손의 손에 들림받은 당나귀 턱뼈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간 나귀가 똑똑한 거예요? 예수님 훌륭하신 거예요? 그렇죠. 나귀 주제에 지가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당나귀 턱뼈 주제에 힘을 주고 다니고 삐쩍 마른 지팡이 주제에 힘을 주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전도 집회를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도 안진병이 있었나 봐요. 뭐라고 써있냐면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9절,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 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다. 바울이 안진병을 일으킨 겁니다. 나면서 안진병이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확 몰려와가지고 인기짱이 된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11절,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니오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뭐라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이 왔다고. 신이 오셨다고. 그때 바울이 목에 힘 딱 주고, 그렇지, 싸가지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러면 됐을까 안 됐을까? 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이것들이 주의 종을 알아보네. 주의 종 알아보고 있구만. 싹수가 있고 복 받을지어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래? 여기 봐요.
바울이 옷을 확 찢으면서, 찢는 건 급할 때 찢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처럼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성령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주님이 하신 걸 내가 한 것처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에 힘을 주고 다니고 영광 가로채고 다니고 은근히 의시되고 무시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저도 조심해야 되고, 이게 오래 다니신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도 헌신경 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다 하나님께 받을 상을 까먹는 겁니다. 아멘 안 한 거 보니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어요. 아멘 하세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간증 집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주님이 하시는 걸 증거하는 게 간증이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간증을 했더니 자기 자랑만 실컷 하고 하는 거예요. 그 간증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걸 증거하는 게 간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언제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가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애들을 키웠길래 그렇게 아들, 딸이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잘 키웠나? No! 제가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굳이 한다면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이 목사 애들이라고 장학금 대주고 그게 은혜지 우리가 한 거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조금도 건드리지 말고 언제나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주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좀 더 볼까요? 그랬더니 막 왜 바라보니까 합니까? 에? 여기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14절 초반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오늘 베드로에게 이 영성을 이어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뭘로 보고 니를 어떻게 바꾸면 돼?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교회 있어. 깡패들.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나를 뭘로 보고 그런 교회로 가. 우리는 안 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쓰임받은 게 감사하고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지금도 주의 손에 붙잡힌 걸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간에 있죠. 여러분은 하면서 예수 얘기를 하죠. 이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했어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 그를 거부하였습니다. 14절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했습니다.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뭐하고 산지 아세요? 그들의 삶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어. 지금 메시아가 왔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보고 넘겨져 버리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메시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니들이
예수 죽였잖아. 너희들이 예수 거부했잖아. 너희들이 예수 거절했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 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나요? 아니, 유대인들 성경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도 우리 교회는 강조를 많이 하니까 이게 비교적입니다. 예수를 아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아직도 내가 보기에는 죽어봐야 알 사람들이 많아. 예수를 몰라요. 저의 경험을 얘기한다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차현봉이라는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 장로 아들인데 걔가 전도해 오라고 그러니까 부활절 때 떡 준다 해가지고 갔어요. 저는 55년생이라 우리 나이는 떡이 얼마나 귀한지 요새 애들은 이해를 못하죠. 승희들은 모르지 떡이 귀한지. 우리는 떡이 귀했어. 떡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떡 준다고 갔는데 지금 백설기야. 하얀 떡 백설기. 이걸 하나 주더라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것을 집에 갖고 와가지고 성찬아 승희라 한금 떼가지고 먹고 놔두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떡 준다는 추수감사 때, 떡 준다는 성탄절 때, 떡 준다는 부활절 때 교회를 갔어요. 떡 얻어먹은 죄로 생활기록부에 선생님이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라고 썼어요. 저의 생활기록부는 4학년 때부터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맨 성경학교도 가고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교회 갔어요. 여전히 저의 생활기록부는 기독교예요. 그러면서 남이 배우는 거 다 배웠어요. 술도 배우고 담배도 배우고 그러면서 술은 인생의 적이다. 마실 수 없애자. 담배는 인간에게 해롭다. 다 피워서 없애버리자. 부지런히 먹고 피우고 했어요. 주일날에만 여지없이 저는 기독교가 종교니까 교회 갔어요. 군에 있을 때도 교회 갔어요. 내가 술, 담배 하는 걸 아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쪽팔리니까 교회 갈 때 성경책을 많은 걸 신구에서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술, 담배 하는 걸 모르는 놈이 지나가면 어디 가냐면 교회 간다고 그러고 내가 술, 담배를 하는 걸 아는 놈 만나면 어기 간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다녔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를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성경책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모태신앙이라고 절대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해군본부에 근무하고 군인이 있을 때인데 부흥회를 참석했는데요. 그 부흥 강사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서울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이에요. 상도동에 그분이 부흥회로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웃겼다 폈다는 웃긴 얘기하고 자기 사모 못생겼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못생겨가지고 첫날 밤에 도저히 옆에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같이 앉으려고 했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웃겼다 폈다 하면서 왔는데 그 부흥회 다니다가 오는 날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입니다. 0.00일치도 안 걸려요. 갑자기 콧등이 뭐 벌써 것처럼 띵 하고 눈에 눈물이 핑 도는 순간입니다. 무슨 얘기가 되면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내가 정말 죽일 놈이구나. 나는 인간 쓰레기구나. 야, 나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생각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확 밀려오면서 내가 살려면 예수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아멘이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예수님만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희망이 되겠구나. 그거 깨닫는 게요 1분도 안 해요. 그냥 콧등에 벌써 것처럼 띵 하는 순간에 그게 저의 거듭남이었어요. 아멘이시죠? 그때부터 예배할 때 예배가 달라져요. 지각하기가 싫고 졸기가 싫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잘 들리고
아멘이시죠? 그게 제가 거듭나는 거였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벌을 풀어놨으라도 콧등에 좀 벌 좀 쌌으면 좋겠어. 그 몇 사람이 있어. 지독하게 안 바뀌신 분들. 그 오늘 어떤 분은 맨날 21분 지각하다 오늘 14분 지각했더구만. 할렐루야. 7분 앞당겼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어떤 여집사는 오늘 안 나왔어. 그러나 2부에 나올 줄 알고 물어봤더니 늦어가지고 여전히 늦어가 유예배를 숨어서 예배드렸대. 그런 분들 다 종교인들입니다.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구주가 되고 기댈 분이 되고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죄를 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몰랐어요. 베드로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왜? 성령을 통해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자면 하나님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거듭나고 성령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잖아. 너희들이 넘겼잖아.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보세요. 15절 보세요. 주님을 죽였습니다 해놓고 따라합시다. 그러나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너희들이 넘겨주고 거절하고 갖다 패대기 치고 죽였던 그 예수 하나님이 살렸다. 그분은 죽음에 머물러 있을 뿐이 아니고 저주에 누울 뿐이 아니고 지옥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구주가 되고 너희들의 왕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부활한 예수를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 절망 가운데서 암흑 속에서 헤매고 못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 새끼는 죽음이라는 무기를 들고 협박하면서 위협합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 마귀 말에 속아가지고 죽을까봐 부들부들 떨고 골방에 숨어서 못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이가 쓰는 무기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깨뜨릴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우면 안 됩니다. 죽음을 깨버리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뚜기는 넘어지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넘어져서 일어나면 되잖아. 아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마귀씨가 들고 온 죽음이라는 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여봐. 부활하면 되잖아. 아멘. 어느 날 한 분이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는데 새로 바뀐 상관이 얼마나 쪼는지 못 견디겠더래요. 확 죽이고 싶고 그냥 얼마나 엄하게 구는지. 능률은 안 오르고 위에서는 쪼지. 스트레스는 오지. 밤에 막 불면증이 오지. 밥도 소화가 안 되지. 식욕이 떨어지지. 못 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점점 우울증이 오지 못 견디겠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쉬는 시간에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주님과 잠은 자다 보라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내가 밀리면 어떻게 되죠? 답이 잘리겠지. 잘리면 어떻게 되겠죠? 쫓겨나겠지. 쫓겨나면 어떻게 되죠? 실업자 되겠지. 실제면 어떻게 되지? 가족들과 함께 노숙자 되겠지.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굶어 죽겠지. 그 다음에는요? 천국 가면 되지. 우리는
출구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로막는 죽음이라는 장애물 앞에 매일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세상.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까짓 거 죽으면 천당 가면 되는 거지. 죽으면 부활하면 되는 거지. 이 믿음이 생기면서 담대해지고 상관이 안 무서워지고 한번 한 대까지 해보자. 그런 배짱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위기를 돌파하고 그렇게 미웠던 상관이 고마운 사람이 되고 용기가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죽은 예수만 알지 부활한 예수를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봤던 이 안진뱅이 지금 봤잖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의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냐고 믿는데 어디 있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믿고 있어. 그 종교입니다. 종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고 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예수 믿는 게 아니요 살아 부활해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를 믿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 예수는 어디 계십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혼자 두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한 일을 하시면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좋아하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니까 주영이 떠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면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찾아갈 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지난주 화요일 날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고은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고 목사님이 최근에 서울 사랑의 교회 특별 새벽기도회 강사로 다녀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느냐고 물어봤더니 하도 그게 뭐 메스꺼의 말이 많아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4시 반에 새벽기도인데 3시 반부터 사람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4시 반 되니까 12,000석 본당이 꽉 차더래요.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이 7시까지 서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12,000명이 회개하고 12,000명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건져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더란 겁니다. 7시까지 안 가고. 그때 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설령 너무 잘못한 건 많았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를 모른다 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그건 불신앙입니다. 명성교회를 가봤더니 그렇게 말 많던 명성교회 가봤더니 새벽 예배를 1부, 2부, 3부로 드리는데 수만 명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종교형을 깨버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중반절에 이것은 뭐예요? 안지명에 낳게 된 기적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힘입어서 예수를 말면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참 충성스러운 부하 하나가 아파 죽으려고 그래요. 아파요. 오셔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로마의 백부장의 말을 듣고 가서 고쳐줄게 가자 그랬더니, 잘 보세요. 길을 막아서면서 예수님 안 됩니다. 오시는 거 혼자. 아니, 고쳐달라며. 아닙니다. 저도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내가 부하에게 입으로 이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럽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병 나서라고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감동을 잡수셔. 뭐라고 하냐면, 와,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 듣고 아멘 하고 같이 여러분처럼 멍 때렸을까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을 크게 했겠죠. 그리고 먼 길을 달려가 봤더니 죽어가던 하인이 뻘쩍이 나서 있는 거예요. 오메, 얘가 나서 불었네. 언제 나선 거 물어봤더니 바로 예수님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과 딱 맞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사나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호수를 내리치니까 배가 막 위태우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다고 그랬더니 예수가 일어나는 말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나에게 있기 때문에 풍랑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풍랑을 잡지 않게는 예수에게 둬버리면 풍랑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요, 교회 잘 다니시는 번호동 어떤 분이 나한테 왔더라고. 목사님, 이제 이 정부가 공산당이 넘어간대. 그러면 1차로 목사들 다 죽인대. 그러니까 우리 이민 갈 준비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는 그래요? 그러면 어디로 가려고 그랬더니, 미국으로 갈랐더니 미국은 트럼프가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필리핀으로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필리핀에 어떻게 가려니까 돈 1,000만 원만 있으면 사업비자 낼 수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다 내놨다는 거예요, 이 싸가지들이.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손양아 목사님 얘기하면, 선 목사님은 성도들이 공산당이 무서워 섬으로 도망가라 해도 안 도망가고 와서 왜 왔냐니까, 내 양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받아들겠다고 도망가냐? 못하겠다고 그 얘기 해줬어요.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는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나라에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있었어요? 언제 인물 없었어? 어떻게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하면 탔지? 없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가져온 통장에 돈이 지켜줬어?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우리의 믿음을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믿음의 초점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박수 칠 때, 인기가 몰려올 때 위험한 거예요. 죽는 수가 있어.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올 때 빚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속한 사람들은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이 빚지고 하려고 막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써놨어요. 그다가 뭐라 썼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걱정, 근심, 믿음을 그분에게만 두면 누가 하셔? 주님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이제 빚이 없어. 맘 놓고 할 수 있어. 누가 하셨어? 주님 하셨어. 나보고 꾀가 많다고. 나 꾀가 없어. 나는 주님이 하라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부채가 없어져 버렸어. 아멘 해봐요. 여러분 머리로 되는 게 아니요. 주님이 그분에게 믿음을 주면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짧은 예화 하나 마지막 기회. 내가 존경하는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이 간증입니다. 그분이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담임 목사로 오시라고. 그런데 교인이 120명 모인다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를 알아봤더니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담임 목사들 무덤이래. 가면 죽는데. 알고 보니까 휴스턴 서울교회가 우리 한국 서울이 아니더구만. 서울대학교 서울이요. 그러니까 거기는 서울대 출신만 모이는 교회고 머리는 전부 다 왕들이요, 왕들. 목사를 잡아 죽이는데요. 그런데 최 목사님이 서울대 공대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담임을 모셔가는 거예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근데 기도하니까 주님이 가라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들한테 두 가지를 제안했대요. 첫째, 사례비를 얼마 준다고 정하지 말아라. 그 대신 우리 아내가 약사니까 약국에 나가 일하도록 해라. 그럼 나는 우리 아내가 버는 걸로 살지 당신 사례비 의지하지 않겠다. 난 돈에 대한 자유로고 싶다. 두 번째, 나는 부임을 하되 나는 그날부로 휴스턴 서울교회 부목사가 되고 성령님이 이 교회 담임으로 모셔야 되겠다. 허락하면 가겠다.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사례비는 준 대로 받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사모가 벌어온 걸로 살았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아내가 약사 아닌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물론 사례비 얘기한 적 없습니다만 준 대로 받습니다. 저도. 그리고 날마다 선포하기를 이 교회 담임은 성령님이십니다. 믿음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돼서 20년 만에 120명 모이는 교회가 2,000명이 넘는 교회를 부흥됐어. 우리 여기 2,000명 별로 안 놀래죠. 미국에서 교포교 2,000명이면 2만 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휴스턴의 한국 교포들의 10분의 1이 다 그게 교인들이에요. 대단한 교회를 부흥됐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있고 어떻게 이게 지혜가 많냐. 그분이 하는 말이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 교회 담임은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셨어요. 하실 때 모두가 존경스러운 마음을 했을 때 고백,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살다 가고 싶어요.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